사도신경은 총 12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항목은 예수님에 관한 고백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원래 총 77개의 라틴어 단어로 작성되었는데 그 중에 51개의 단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이 왜 3분의 2나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성령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죠. 그게 맞아요. 성경 전체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사도신경이 작성되던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부분의 이단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자, 예수님에 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앞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신분에 대한 내용이고, 뒷부분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6항목 신앙 고백 가운데 첫 번째 항목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죠. 그 부분만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럼 맨 앞에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외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 외아들, 더 정관사 더가 아니고요. 그는 누구냐? 그분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외아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번 앞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다고 했나요? 이 독생자라는 말이 한자어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부인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외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인인가? 이거는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인간의 생물학적 출산을 생각하는 데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사람처럼 자연적 출생이나 생물학적 출생으로 탄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배우겠지만은, 성경에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성도들도 그렇고, 천상적 존재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이 잘 설명을 해요. 한번 보세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만을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상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양이 뭔지 아세요? 원래 내 자녀가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내 자녀로 삼은 게 입양이에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탄의 자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후에 사탄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는 그런 점에서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외아들이라고 할 때 이 외라는 말은 모노게네라는 그리스어의 뜻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이라기 뜻이라기보다는 독특한이라고 해석하는 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들, 그 외아들이에요.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생물학적 출생과 구별해서 논리적 출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논리적 출생. 저희 집은 보면은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저희 아들은 엄마를 쏙 빼닮았고 외모가, 저의 딸은 저를 쏙 빼닮았어요.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들이 아빠를 쏙 빼닮았을 경우에 아빠가 딱 나타나면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은 그 아들 보면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다. 성자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차원에서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삶을 살았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통곡의 벽에 꼭 가거든요. 그 통곡의 벽에 가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마호메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이야기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왜 잘못인가? 하나님을 인간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에 잘못이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신앙 고백 생각합시다.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주죠, 우리 주.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여호와, 구약성경에 나오지요. 또는 야훼라고도 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우리 교우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여호와라고 안 하고 야훼라고 하는데 그 이단 아니냐고 그러는데 이단 아니에요. 여호와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야훼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맨날 야훼라고 불렀어요. 이단 아니에요. 그 발음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감히. 그래서 여호와 야훼라고 절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불렀느냐,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님. 여호와 이름 절대 못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라고 불러요.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또 상급자도 주라고 부르고,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도 퀴리오스, 주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의 세계 공용어인 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6,000번 이상이나 퀴리오스, 주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400번 정도를 예수님을 주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신약의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같은 권능과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읽죠. 하나님이 태어났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기가 지금 태어나는데 그 갓난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굉장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2장 18절에 나와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어떻게 갓난아기가 하나님이냐.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는 이 번역은 굉장히 약한 번역이, 충분치 못한 번역이에요. 저보고 번역하라 그러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듣고 멘붕이 왔다.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정도예요. 멘붕이 온 수준이에요. 왜? 갓난아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그 정도로 강한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라는 고백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이건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래처 붙여주시고 돕는 자 붙여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학원 보내가지고 인류대 갈 것 같아요? 학원 보낸다고 인류대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믿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그 외아들,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주라고 하죠. 왜 나의 주님이라고 안 하고 우리 주라고 할까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과 심령에도 역사하시지만,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더 크고 강하게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보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예요. 요즘 보면 말이죠,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는데 교회 안 나가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가나안을 뒤집어서 하면 뭐라고 됩니까?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어떤 교회에도 등록하지 않고 소속되어 있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는 나홀로 신앙생활,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등록해서 다른 교우들과 어울려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편할 때도 있어요. 또 번거롭기도 해요. 때로는 상처를 주는 교인이 있어요. 상처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꼭 교회 등록해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민단체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 만들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깨우침도 얻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들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주예요. 우리 주. 나의 주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 자,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때 이순신은 뭡니까? 이름이에요. 장군은 뭡니까? 직책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책입니다. 고라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다시 한번, 예수가 뭐라고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직책이에요. 뭘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사람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줘요. 또는 할아버지가 지어줘요. 그게 보통이었어요.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이 비슷한 게 많아요. 사람 이름을 보통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혹시 다? 제가 지어준 우리 애들도 많아요. 교회 안에. 내가 지금 쭉 쉬어 올라오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짜이심이라 하니라. 이름도 가르쳐 주셨고 그 이름의 뜻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잘 보세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구원자. 이게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하는 분 많을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구세주 같아요. 구세주 같아요. 또는 구주.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구주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 그러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에 보면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뭔가 예수님의 이 그리스어, 원래 신약 성경의 기록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예수스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온 이름이에요. 구약에 어디서 왔느냐?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원조예요. 원조. 여호수아, 줄여서 예수아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 나온 이름인데, 이 뜻이 뭐냐?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말의 뜻은 구원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워낙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영어 이름 중에 조슈아 이게 바로 여호수아 이름이에요.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요새 무슨 이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뭐 철수가 많았어요. 철수야,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아주 더 옛날에는 개똥아, 말똥아 뭐 이런 이름이 많았어요. 요새는 무슨 이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름 앞에 고향 이름을 붙여서 무슨 예수라고 해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고향 이름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라는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해서 안 지은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의 이름을 왜 아시가 되치겠어요? 안 짓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고는 구원자가 없느냐? 이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이 명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즉 구주라고 부릅니까? 답, 그분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요리문답 이 내용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0문에 보면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답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들은 유일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천주교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 캐토릭에서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마리아의 공덕을 굉장히 올려요. 그 다음에 성인들, 교황, 죽은 교황,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김대건 신부, 순교자들 제가 정확치 않아요. 우리나라 한 106명 정도가 성인이에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는 그분들의 그 성인들, 교황, 또 마리아의 공덕으로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자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도 나오면서 토정 비결을 보거나 운세, 점, 사주팔자, 궁합, 결혼 앞두고 궁합 보고, 이거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이 뭐 신천지도 있지만은 또 가장 잘 눈에 띄는 이단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주안인가 어디 가면 한 10층 뭐 12층 높은 빌딩, 하얀 빌딩들 위에 보면 그 뭐라고 무슨 교회라고 붙여 있나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하여튼 고층 빌딩을 좋아해요. 그 고층, 하나님의 교회가 고층, 왜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 간 건지. 하여튼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게 전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독선적인 종교다, 자기네만 옳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습니다라고 믿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는
진리를 믿을 때는 단호하고 독선적이하지만은 우리의 삶과 인격은 부드럽고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얌체짓을 많이 해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살아가지고 막 머리만 똑똑해가지고 콩나물 가게에서 콩나물 깎는 사람 다 집사님들이래. 집사님들을 좀 더 주면 어때? 얌체짓하고 그저 운전할 때도 양보 안 하고, 심지어 교회 차 교회 이름 달고 양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진리는 지키되 좀 태도는 부드럽고 관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는 이름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직책이에요. 자, 우리말로 그리스도고요. 원래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크리스토스에서 맨 앞에 무슨 자가 쓰여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X라고 하는데 사실 키라는 말입니다. 키. 그다음에 로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탄절 때 하고 뭐라고 씁니까? 엑스마스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크리스토스, 그걸 줄인 거고요. 뒤에는 마스는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엑스마스라고 해도 뭐 문제는 없어요. 왜요? 너나 나나 다 모르니까. 근데 알고는 계셔요. 엑스마스는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미사라는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라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서 왔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뭐 받았다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을 거쳐서 왔거든요.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번역할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비슷한 발음이 나는 그 한자어가 기독이래요. 기독. 우리가 기독이라고 있지, 중국 사람은 우리 중국 사람 잘 아는 여기 누구 있을 텐데 기독을 뭐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기독으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독교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교가 맞는데요. 이제는 입이 다 그게 정착이 돼가지고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독 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십시다. 안드레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어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메시아는 원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대언자 역할을 한 거고, 제사장은 성도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리는 역할, 제사장은 올리는 역할,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신약 시대 예수님은 혼자 하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를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고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설교 끝날 겁니다. 자꾸 치게 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세례식 해서 길어진 거지 설교가 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지금 비슷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좀 짧게 하는 거예요. 시계 보면 10,000원. 1분 안에 3분 안에 끝나요. 3분 안에. 저도 이렇게 세례 예식하고 뭐 성찬식 할 때는 굉장히 좀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를 줄이는데 참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했지? 그런 얘기였다. 네. 네. 오늘 메시아, 뭐 그리스도, 주, 뭐 예수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제가 사도신경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뭐 집에 가서 복습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거 많이 배웠기 때문에 꼭 한번 하시고, 쓰시는 분은 복습하시고, 요 안 쓰신 분은 유튜브를 보셔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눈이 확 열릴 거예요.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에 보면 아주 명문이 나와요. 명문.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거 잘 보세요. 아주 명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임명을 했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신다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요, 선지자로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시고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교회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저는 설교 시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크리스찬 용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초대교회 당시 안디옥 지방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경멸해서 부른 조롱식의 말투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4가지. 오늘 꼭 참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배웁니다. 자, 첫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네 번째,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이 4가지 참 중요해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4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할렐루야. 자, 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해 살아있는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해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가르침대로 이번 한 주 사는 동안 우리가 선지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이 세상과 타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삶을 살고, 왕으로서 죄와 마귀와 대항해 싸우고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